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로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 또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억합니다.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412장 찬양하신 후에 정영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오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후에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많이 있습니다. 죄악된 허망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저 하나님 저 하늘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러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종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여서 고통받는 이들 죽는 이들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하나님 교회 연합으로 인한 하나님 투표가 있습니다.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놓고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해서 원수 사탄막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기독교의 교리가 규명이 잘 안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을 터인데 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분명하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이 로마서에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인데요. 제목이 해방된 사람입니다. 6.25 이전에 우리나라가 1900 몇 년? 일제에서 해방된 때가 1945년이죠. 그때 몇 세였어요? 5살이요? 그럼 뭐 해방이 뭔지 잘 모르셨겠네. 예. 그러니까 지금 1945년도에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잘 모르죠. 왜? 남의 나라에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간섭하잖아요. 이전엔 소련에 다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소련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러시아로 이제 재정이 바뀌면서 나라가 이제 바뀌면서 이게 독립을 했거든요. 지금도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지금도 자기네 속국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속국으로 여기면 뭐야?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 러시아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거든. 왜? 자기네 주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쳐들어간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굴욕적인 것이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가, 이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한 10억 정도 빚을 졌다고 합시다. 남에게 빚을 졌어. 이걸 내가 빚에 시달리는 거예요. 매일 독촉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와서 다그치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잠도 잘 수가 없고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이게 짓눌려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그 빚을 청산했어요. 어느 날 그 빚이 청산해서 이제 빚이 제로가 됐다고 합시다. 그 빚이 제로가 됐을 때의 그 사람의 느끼는 감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내가 그렇게 빚을 져본 적이 있었어야지. 그 기쁨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정치적으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주권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곳이죠.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심판은 죽음이고 지옥이니까. 그런데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의 그 해방,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해방된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감격이 있나요? 죄를 내가 안고 죽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생각하면은 춤춰야 되는 거예요. 집에, 여기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서 춤추면서 가셔야 돼요. 나는 해방됐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제가 아주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아주 매일 불렀어요. 매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 찬양을 즐겨 우리가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해방된 그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느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 율법이 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지배력은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이나, 아니면 율법은 듣지도 못했고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 사람들,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율법의 지배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죽었더니 지옥이야. 내가 왜 지옥에 왔어요? 나 잘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온 거예요, 지옥에. 근데 지옥에 가갖고, 아니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냐? 나 모른다. 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걸 알고 지냈건 모르고 지냈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건 듣지 못했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건 예외야.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게 고의 범죄냐 모르고 범한 죄냐, 요거에 따라서 경중이 있어요. 경중. 그 심판, 죄에 대한 법의 적용이 경중이 있어.
그런데 이 율법이 적용이 내가 예수를 알고도 안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모르고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옥이에요. 다시 말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율법의 지배력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1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으면 율법의 지배력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법을 말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피의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할까요? 살인죄를 범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살인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을 조사를 하겠지. 신문을 하겠지. 현장 감식을 하겠지. 현장 조사. 현장에 가갖고 너 어떻게 죽였어? 하겠지. 그런데 이 사람 그대로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죠? 징역 10년,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심하면 사형,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받다가 자살을 했어.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뭐 하죠? 어떻게 되죠? 막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시간으로부터 모든 조사가 중단돼 버려요. 중단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의 죄를 물어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율법의 지배력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율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본문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이 법이 지배력이 있다라는 것을 2절, 3절, 2절, 2절, 3절은 없구나. 자, 그러면 2절, 3절은 제가 같이 읽어보자고 한 거예요. 한번 2절, 3절을 읽어봐요. 로마서 7장입니다. 2절, 3절. 성경을 보고. 자, 2절 읽어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를 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한 여인이죠. 남편이 지금 있어. 그런데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어. 그럼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죠? 간통이 되잖아요. 불륜이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음녀라는 게 음녀. 율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나라 법이 간통죄가 뭐라고요? 죄가 아니라 그러죠. 간통죄가 죄가. 성경은 그게 죄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죽은 다음에게 다른 남자와 사귀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괜찮아요? 안 돼요? 죽은 다음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다윗의 아내, 예,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 어리석은 자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그 욕심 많은 그 부자 나발의 아내였어요.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아비가일을 초청합니다.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왜?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그와 몇 마디 말을 섞어봤는데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을 보내갖고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 내려두고 다윗에게 찾아가요. 다윗을 만나요.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어이구. 평생을 정말 어리석고 정말 욕심 많고 정말 답답한 그런 남편을 섬기다가 다윗같이 정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는 존경하는 그런 다윗이 아내가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갔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슨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은 근심하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나의 그 청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하고 근심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뭐냐? 주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지금은 육으로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누가복음 이것도 안 나왔군요. 예. 이것도 읽어야겠네. 제가 함께 읽어요. 누가복음 4장. 예,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자, 성경을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느냐? 왜 우리가 주의 영으로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우리가 포로돼 있죠? 예수님 이전에 율법에 포로돼 있잖아요. 죄에 포로돼 있잖아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성경을 맨날 읽는데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유대인들이 몰라. 대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율법에 매여 있어.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성경을 다시 봐라 이거야. 다시 봐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게 율법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너무너무 많아. 그거 기억하기도 못해.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은혜의 해다.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그걸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으로 심판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 대신 율법의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본문의 4절을 읽어요. 자, 이제 4절 왔어요. 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라운 그러한 교리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은 거야. 예수님과 함께. 아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은 거야, 나도.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이유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자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아까 처음에 1절에서 말한 거 있었죠? 죽으면 더 이상 율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니까 이미. 놀랍죠? 여기는 나왔잖아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었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면 이제 오늘 말씀이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문제가 풀리면은 완전히 기독교의 교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다 두 번째로 가요. 읽어요. 시작. 네,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죄에서도 이건 해방된 거다. 뭐 그런 뜻입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를 2번 반복한 경우가 있고요. 1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냥 이르시되도 있고요.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실로를 2번 할 때는 뭐냐?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학원 강사가 뭐냐? 이건 시험에 꼭 나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밑줄 쫙 그래요. 밑줄 쫙. 밑줄 그라 이거야. 밑줄 그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은 죄를 알게 해줘요. 이게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에요. 아, 율법을 적용해 보면은 아, 내가 죄인 맞네 이거예요. 이 율법에 비춰보니까 아,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맞아.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야. 그러면 율법의 한계는 뭐냐? 율법이 역할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까지는 하는데 나로 하여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이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까지는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역할 뭐라고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죄를 알게 해주는 거야. 아, 이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근데 거기까지야. 그러면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 한계가 있어요. 그 율법의 한계는 뭐냐? 나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 네가 죄인이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죄예요? 아니죠.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가 율법의 한계예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면 율법을 원망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건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죄를 깨달아야지.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회개를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율법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남의 것, 남의 여자건, 남의 재산이건, 남의 가축이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에요, 탐심.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이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면 사람은 욕심대로 사는 거지. 내가 죄인 줄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졌고, 내가 뺏고 싶어서 뺏었는데. 깨닫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가? 주님이 이 율법의 한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한계,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잖아, 율법이. 죄인이라는 것만 알게 해주잖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죽어야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나서 죽으시면서 목숨이 거두어지시면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주님, 하나님 하면서 또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 예, 맞습니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방돼요? 예수님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에 묻혀서 살아.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아니,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이유가 없어요. 죄에 이끌려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읽어요. 시작.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해방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범죄자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육체의 무할례자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읽어요. 시작. 또 범죄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4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유의 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냐? 이유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을 읽어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자. 따라해 보세요.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대지입니다. 딱 3가지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뉴질랜드의 뉴스 카메라 기자입니다. 촬영 기자겠죠. 울라프 위그라는 사람이 납치를 됐어요.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13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다가 무사히 석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가 어느 날 뉴스의 초점이 그 사람에게 딱 해갖고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기자가 뭐 하다가 인질로 잡혀 있다가 13일 만에 무사히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애에서 지금같이 확실하게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질로 잡혀있는 13일 동안 순간순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가 떨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3일 만에 딱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석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적으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 몇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자유를 이 해방되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는지. 나에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것이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것을 정말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춤추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부럽지 않네. 왜 안 부러워요? 아니 이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니까. 나는 이제 율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복음인 거야.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이야. 놀라운 기쁜 소식이야. 그 복된 소식을 날마다 되새기고 다시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에게. 죄에 억눌려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찌들려 갖고 인상 팍팍 긁으면서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도 당신보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을 거 없어. 근데 나는 기뻐. 그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시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나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리하여서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날 위하여 버리신 그리스도 고마워.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교회 소식
소식을 먼저 전하고요.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날마다 사명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11시 예배 끝나면 한 12시 되겠죠.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게 됩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청빙위원회를 우리가 조직을 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선거를 해서 위원들이 선출이 되었고, 청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토하고 또 이렇게 한 중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주원교회 박주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2주간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또 그분을 또 만나서 한 3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3번 정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또 교회를 섬겼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이 공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딱 맞추어서 주시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에게는 연락도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늘 기도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이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순서가, 진행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왔고,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다른 교회의 예를 들면은 이 목사님의 그 어떤 그 교체 과정에서 좀 어려운 일도 겪는 교회들을 봐왔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 교회의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기도를 해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마 다음 주에 이 청빙 투표가 끝나서 그분을 우리가 압도적인 그러한 그 찬송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부가 마무리되는 거죠. 일부가. 그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좀 개인적으로 전화 좀 한 번씩 드려서 함께 이 귀한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목회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제2의 원당제일교회의 역사를 진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재정 가운데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 그리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된 것,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감격으로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소원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